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에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짝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모든 것들에 이런 짝을 두고 그걸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도 이러한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기도의 짝은 무엇일까? 기도의 짝은 응답이 있습니다. 양말 한 짝만 들고 신고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구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 아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직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기도와는 응답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를 이루는 방법일 것인데, 기도에 있어서 이러한 짝이 되는 기도와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해 나가려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간구의 내용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구하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두리뭉실하거나 아니면 명확하지 않거나 그런 것들은 바른 기도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만한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이 명확해져야 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한 대로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세히 상세히 적어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명확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가 하면 간절한 마음에서 나, 간절한 마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을 가리켜 명확한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따라 드려질 때 그 내용이 명확한 기도 내용인 겁니다. 그걸 보면 2절을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장면 나오는데, 간절히 간구하였다, 부르짖었다. 이때 기도 내용이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 나의 원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나열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다 들어주시오, 그런 것이었다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탐과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였을지라도, 또 구체적으로 나열하지는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내용은 명확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평상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잔잔한 물가에서 평상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우리의 요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긴박할 때, 정말 급할 때, 정말 위기의 때, 그럴 때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하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구하시는 그러한
정확한 기도의 제목인 겁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 속에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한다 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담아서 간절함을 따라 구할 때 그 간절함이 기도의 제목을 명확히 해줄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명확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여러 가지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많은 것을 덧붙이는 것이 기도의 제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빼야 됩니다. 내가 여러 가지를 구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것저것을 빼야 더욱 선명하고 명확한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뺄까?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한데 뭘 뺄까? 우리의 기도 내용이 명확해지려면 다 자기를 위하는 그런 마음과 욕심에 기인한 것들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도라기보다 우리의 탐욕적인 것, 극단적으로 말하게 되면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긴 하는데 그 원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별개로 그냥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빼야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명확한 기도 제목들만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아무 때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급할 때 하나님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어디를 향하여 손을 든다 그랬는가 하면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다시 보시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간절히 구하는데 그 구하는 그 자리가 지금 나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구한다기보다 거룩한 것을 구하고 있고요. 거룩한 것을 지금 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 거룩한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겠고 구별되지 않고 하나 앞에 구별되지 않고 또한 거룩하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의 간구의 내용에서부터 뒤로 밀려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하면서 거룩한 것은 구하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 욕심에서 나오는 것 그런 것들만 욕심꾸러기들처럼 잔뜩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런 것이 우리에게 설령 필요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양말 한 짝 들고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간구하는 것들을 명확히 하여 모든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하는 것들은 다 제해 나갈 것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던지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 제목입니다. 내용이 명확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하는 그 대상 또한 명확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 이것을 기도라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하는가? 이것이 기도에 있어서의 바른 모습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 있고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지성소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겁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을 얻고 내가 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양말 한 짝입니다. 나머지 하나가 더 있어야 신고 나가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나의 모든 필요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나의 아무리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내게 온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 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 구하는 것인데요, 기도하면서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간절함에 구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내 구하는 것 이상으로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령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명확합니다. 그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혹은 더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변함없는 사랑과 은총을 믿고 하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뢰며 또한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기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